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뭐, 이 날씨가 올해도 요상합니다, 그죠? 한참 또 덥다가 또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심하게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날씨가 좀 심술맞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이 날씨만 심술맞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때로는 정말 심술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심술맞은 마음을 아주 잘 길들이는 이런 방법이 바로 불교 명상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런 명상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64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상에서 가장 문제는 악의입니다. 악이란 나는 이게 싫어 라고 말하면서 항상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내려는 이런 종류의 태도는 그 반대의 성향을 개발함으로써 버려야 합니다. 즉,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상황들 안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꽤 하기 쉽습니다. 그냥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호주에 가면 캥거루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미 주머니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 있는 새끼를 보거나 그것들이 위아래로 점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보십시오. 아니면 나가서 별을 보십시오. 자연에서 아름다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그런 기쁨을 찾으려면 여러분은 흠집내려는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물이나 현상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명상에서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이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라고들 합니다. 명상에서의 성공 여부는 명상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도를 바르게 하면 그것은 친절함, 부드러움, 놓아버림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친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에 장애가 있죠, 그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명상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병에도 병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명상이 안 되는데도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5가지 장애라는 것이고, 그 중에 두 번째 장애가 악의의 장애입니다. 첫 번째 장애가 감각적 욕망이고, 두 번째가 악의의 장애죠, 그죠? 그러니까 악의의 장애가 두 번째 나오는 만큼 그만큼 우리 마음에서 두드러지고 또 그만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난 이게 싫다,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불만족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뭐 성을 내는 것도 악이죠. 왜? 나 저 사람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름에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 더위를 못 참는 사람은 난 더위가 싫어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대해서 악의를 갖는 거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싫어. 나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데에 대한 바로 악의가 있는 거죠. 싫어하는 거, 불만족, 이게 바로 악의의 장애입니다. 흔히들 탐진치 할 때 진심을 얘기합니다. 진심하면 한자죠. 썩낼 진짜잖아요. 썩내다는 마음. 썩내다는 게 뭐냐면 이건 되게 좀 폭이 좁은 해석이고,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과 불만족이 일어났다면 이게 바로 수행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서 공양을 하잖아요. 우리 법회가 끝나고 항상 맛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어떻게 보면 본인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 이게 싫어하면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이 반찬이 왜 이래 맛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반찬에 대한 내 악의가 일어났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스님 법문이 너무 지루해 이러잖아요. 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좀 좋겠다 하잖아요. 내 법문이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악의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치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면서 좌선하면서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 나 이거 싫어하잖아, 이 상태가. 그것도 악의 장애인 거죠. 때로는 졸릴 수도 있죠. 나는 졸리는 상태가 싫어. 나는 좀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졸리는 상태가 싫어하는 것도 악의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뭡니까? 수행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수행은 결국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수행은 바로 이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장애가 수행을 방해하고 이 장애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정확한 원리가 있고 일종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악의 장애를 버리면 바로 명상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고 명상이 잘 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마음에 작동하는 인과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의 장애를 버리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도 있지만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본다.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똑같은 어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풍경을 보고 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게 너무 분위기 있고 운치가 있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네, 운전하기 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비가 와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올 때도 눈 오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네,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 오늘 너무 좋은 날이네, 이렇게 그 눈 오는 풍경을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 오면 부산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눈길에 운전하기 익숙하지 않아서 또 사고 날 텐데 집에 어떻게 가지, 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눈 오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똑같은 풍경을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나 싫어하는 악의로서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응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악의로 반응한다면 그걸 악의가 아닌, 불만족이 아닌 약간 이제 만족함으로, 선의로서 아름답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 금방 얘기했다시피 왜 내가 그냥 악의를 일으키면 안 되냐, 왜 불만족을 일으키면 안 되냐, 왜? 이게 수행에 장애가 되고 괴로움이 원이 되니까, 내 마음에 해로우니까. 그걸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마음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 세상에 똑같은 현상을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비가 오는 걸 운치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잘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거야. 일종의 그게 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진 많이 찍죠. 그죠? 찍을 때 어떻습니까? 예쁜 걸 잘라서 찍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사진을 딱 찍는다면 여러분들 자선하고 이런 모습을 딱 찍으면 뭐 되게 좋게 보이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저기 연등이 있는데 연등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보이겠죠. 잘라서. 아니면 만약에 이 블라인드를 걷는다면 바다의 풍광을 찍으면 되게 예쁜 사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요는 전선 있잖아요. 전선에다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 이걸 다 이제 요 프레임에다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죠. 저 콘센트 저 옆에 저 전선 막 감아놓은 거 이걸 찍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러분들 다 찍는데 좌선하고 있는 아주 성스러운 고요한 그 모습을 찍으면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딱 찍는데 발가락에 그 발톱 안 깎은 거 그걸 뭐, 뭐 손에 있는 각질을 찍는다 뭐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찍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그럼 좀 안 좋게 보이잖아요. 좀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평소에 항상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진 찍을 때조차도 모든 걸 다 찍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뭔가 딱 이 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으로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뭐 사람 찍을 때도 얼짱각도 막 찍는다고 얼짱각도가 있고 또 밑에서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리가 길게 찍고 뭐 이렇게 찍는다 하더만요. 또 뭐 요즘 무슨 필터를 넣어가지고 뽀시시하게 찍기도 하고 나름의 방법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게 찍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아름다운 부분, 좋은 부분을 잘라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어떤 이제 그 카메라로 찍는 거죠, 이게.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을 때, 뭘 싫어할 때. 모든 사람한테 이제 특히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만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이해심이 부족하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대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악의가 일어났구나. 불만족이 일어났구나. 이거 나한테 해로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부정적인 측면만 내가 찍고 있구나,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좋은 부분이 뭐지 하고 이 카메라로 막 아름다운 그 부분을 찾으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노력하듯이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자꾸 찾는 거야. 그렇지.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보면 되게 성실한 사람인데 되게 순수한 사람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렇게 해도 그래도 저 츤데레라서 뒤에서 또 잘 챙기는 사람인데 좋은 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하다 못해 뭐 조폭이다 이러잖아요. 아주 조직폭력배다. 안 좋은 점이 많죠.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 거야. 야,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저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더라. 효자더라. 그래도 저 형제들은 잘 챙기더라. 이럴 수 있잖아 이게. 친구들한테는 의리가 있더라. 이런 거 잘라서 보는 거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도 보통은 부정적인 게 눈에 들어요. 아, 내가 너무 잡념이라고 수행이 안 되고,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럴 때마다, 아, 이건 악이구나 해서, 그러면 좋은 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좋은 부분을 찍기 위해서 찾는 거죠. 아, 그거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지? 아, 그래도 내가 이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어디냐?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이게 어디냐? 이런 수행처에 올 수 있는 인연을 가진 게 어디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의가 사라지죠. 왜? 내가 좋은 부분만 내가 마음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악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평소처럼만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 찍잖아요. 그거 하듯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자꾸 부정적인 걸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사진 찍을 때 내가 저런 뭐 쓰레기만 찍고 있고 사진 찍을 때 저 썩은 부분만 찍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나 사진을 찍을 땐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찍는데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찍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시라고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걸 찍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 가능합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습니까? 사진 찍는 기술도 안 찍어온 사람은 어때요? 잘 못 찍습니다. 사진 찍는데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 찍을 때 뭐 황금 비율로 찍고 뭐 하여튼 찍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을 하다 보면 보통 사람 찍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진짜 사진 잘 찍는 사람은 사진이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서툰 사람은 똑같은 사진기로 찍어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뭐 구도도 안 맞고 이상하게 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는데도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아까 자해경 읽으면서 나오잖아요. 자해경에서 만족할 줄 알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좋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부분을 잘라서 봐야 되는 거야. 거기에만 우리가 일종의 사진의 프레임을 대서 거기에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세상에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면 이게 생존 본능 같은 건데 항상 문제거리만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걸 음미하지 않아요. 나한테 없는 거, 문제만 자꾸 찾는 거야. 실수와 문제를 찾기 때문에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어떤 기자들이 있잖아요. 보통 기자들이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 이런 것만 취재하잖아요. 특히나 사회부 기자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에 그렇게 맨날 사건, 사고가 터지진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일부의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서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뉴스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에 보면 아주 일부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막 난리가 다 난 것 같잖아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뉴스랑 자체가 그런 사건 사고를 취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문제점만 찾아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뉴스를 보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마음속에 악의와 불만족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뉴스 맨날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좋은 프로그램을 좀 보세요, 이제 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지혜인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윗바사나인 거예요. 이렇게 악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을 만족감으로 이끌게 되면 당연히 이건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막 붙잡고 명상 주제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명상 주제를 호흡 명상하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거야. 장애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근데 그게 또 효과적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방 얘기했던 이런 악의를 버리는 이런 마음의 훈련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이게 기초가 되고 나서 우리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수행을 떠나서 우리 삶이 훨씬 가볍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것은 마치 자식들이 비록 작은 괴물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어르고 돌봅니다. 아기가 어머니 등을 올라타서 목을 반쯤 조이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음은 자애심하고도 좀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마음속에 악의와 불만족이 났을 때 우리가 마음의 카메라로 좋은 부분들을 잘라서 찍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마음을 개발하자면 자애심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애 명상이 뭡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한 감정이 자애심입니다. 자애심이 핵심이 뭡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돌보는 거죠. 그만 여기 나와 있지만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애가 울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듣더라도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어머니의 조건 없는 어린애에 대한 사랑처럼 그런 순수한 감정이 바로 자애심인 거죠. 여기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악의가 없잖아요. 그죠? 악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자애심을 개발하면 악의가 존재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건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건 내 자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런 순수한 감정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여기 악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악의는 언제나 해로운 겁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으로 향한 악의는 더 해악이 큽니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때문에 악의가 내 마음에 상처를 만들고 내 마음의 병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악의가 원인이 돼서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과관계가 명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걸 못할까? 싫어하는 거죠. 불만족을.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나 왜 이렇게 게을까? 나 왜 이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나 왜 이렇게 끈기가 부족할까? 나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것죠. 스스로에게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점을 자꾸 찾는 거죠. 문제를 찾는 거죠. 그것만 찾는 거예요. 다 잘 차려입고 이제 절에 왔는데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이제 손톱에 있는 때를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손톱에 때 봐라 이러는 거죠. 딴 건 다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를 볼 때 다 아름다운데 그 사람의 잡티를 보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그 사람한테 난 무슨 뾰루지를 보는 거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이제. 근데 스스로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다 좋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찾아서 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스스로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악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만 찾으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스스로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특히 요즘 뭐 과거에도 뭐 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나 요즘 사람들, 그나마 부산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뭐 서울 쪽에 뭐 도시에서 바쁘게 치열하게 사는 뭐 젊은 사람이나 또는 뭐 직장인들이나 특히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 마음에 이런 병이 별로 없는 사람이 좀 드물 정도로, 뻗어가면 무슨 우울증이, 뻗어가면 무슨 불면증이니, 불안증이니, 너무, 뭐랄까, 이제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학창 시절부터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뭔가 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푸시하잖아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보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푸시하고 채찍질하고 이게 뭡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푸시하고 채찍질하는 거. 아, 이걸 못하니까 더 잘해야지. 이게 부족한 걸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하게 해야지. 계속 푸시하고 채찍질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악의를 가지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다 마음의 병이 됩니다. 악의는 결국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내가 악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뒤에 괴로움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에게 그런 불만족과 악의를 습관적으로 자꾸 가지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인생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수행을 잘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수행을 떠나서 이게 여러분 삶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어쨌든 이런 어떤 악의가 쌓여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문제들이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정확한 아주 효과적인 치유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의에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는 자해 명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악의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라고 하신 거죠. 자애 명상을.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 번 잘못을 했든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르치고 나서는. 이렇게 자꾸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 잘 안 일어나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왜 안 돼? 왜 그러냐?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트레이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내 자신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편이 돼주는, 언제나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아니, 훈련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수행을 얘기할 때 운동을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탁구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탁구장에서 누가 탁구를 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나, 재밌어 보여서 탁구장에 가서 이제 탁구 가르치는 코치한테 탁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죠. 아, 탁구란 이런 룰이 있고 이렇게 치는 것이다 하고 강의를 듣고 나서 한두 시간 듣고 나서 본인이 해보는 거죠. 탁구채를 들고. 쳐보니까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안 되는 게, 아우, 코치한테 왜 안 되죠, 이게? 돼야 되는데. 뭐가 이상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아니, 듣고 배우고 나서 연습을 해야지 그게 탁구 실력이 늘지. 아, 연습도 안 하고 그 듣기만 했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왜 안 되냐 물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 왜 안 되냐?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탁구장에 꾸준하게 가서 탁구 코치가 가르친 대로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이런 커트도 연습하고, 스매싱도 연습하고, 드라이브도 연습하고, 서브 여는 방법도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이 1주, 2주, 3주, 4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면 그 기술들이 점점 익혀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술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내 몸에 익혀지는 거죠. 탁구공을 다루는 아주 섬세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스핀을 넣고 때로는 스핀을 안 넣고 때로는 드라이브를 공격을 하고 때로는 스매싱으로 공격을 하고 때로는 이런 서브를 넣고 저런 서브를 넣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감각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건 뭘 통해 가능해졌습니까? 정확한 기술을 배우고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생긴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도 똑같습니다. 안 된다 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못 물어보겠죠, 이제. 하지 말고, 모르면 정확한 기술은 물어볼 수 있죠. 코치한테 치다가,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합니다. 듣고 나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수행은 똑같습니다. 자해명상을, 스스로에 대한 자해명상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탁구를 못 치던 사람이 탁구 잘 치는 사람 보면, 도저히 신기같이 보인단 말이죠. 왜? 공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걸 막 스핀을 걸어서 그렇잖아요. 탁구 진짜 못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 치다 보면 공을 갖다 대지도 못해요. 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게. 왜? 스핀을 거니까. 보면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1점도 못 내요. 왜? 특히나 스핀 같은 거 걸어버리면 이게 나는 그냥 이제 내가 예상하는 지점으로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탁구 라켓을 갖다 대면 엉뚱한 방향으로 탁구공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탁구의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실력이 늘면 내가 그 사람처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섬세하게 탁구공을 컨트롤할 수 있고 탁구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신기처럼 보이던 기술을 나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이 아주 심플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좋은 부분만 잘라서 보는
그래서 만족감을 일으키는 이런 방법도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아주 단순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한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반복적인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탁구장에 가서 실력 있는 탁구 코치가 기술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 기술들은 완벽한 기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기술들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불교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반복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인식을 전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악의가 사라집니다.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면서 나는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쉬운 방법인데, 얼마나 간단한 방법인데, 하면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을 사람들이 그냥 지금 요즘 러닝 하듯이 또는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원인을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릴 때 뭐 상처를 받아서, 친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서, 뭐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온갖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겠죠. 문제는. 하지만 이 불교 이 자해 명상은 그 원인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몰라도 그냥 하면 그 원인과 관계없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이거는 뭐 마음에 뭐 병이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드러지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지만 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장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을 통해 이런 장애들을 대부분 다 녹여내립니다. 녹여내리는 겁니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을 할 때도 장애가 사라지면 수행이 너무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이 너무 가볍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선원에 와서 수행하는 충분한 보람이 있습니다. 뭐 깨달음이니 뭐니 이런 거 떠나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서 좀 얻는 게 있어야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실천을 하잖아요. 그냥 운동하듯이 좀 모르면 또 물어보면서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연습을 하십시오.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머리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하듯이. 그래도 불교 수행은 머리가 안 좋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이거든요. 이게. 명상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요구를 많이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안거에서는 선정이 들면 좋겠어, 또는 니미따를 얻으면 좋겠어, 또는 적어도 평화로울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까? 이것들을 요구하면 명상은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를 줄이면 이미 충분히 좋아라는 태도를 취하기 쉬워집니다. 자신에게, 인생에게, 세상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그냥 감사하기 쉽습니다. 자해경에서 말하듯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바란 바가 많지 않고 오히려 만족해서 쉽게 충족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으십시오. 만족하고 만족감을 쌓으십시오. 쉽게 만족한 다음에는 선정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다 사실 통하는 얘기죠. 수행을 할 때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바랍니까? 지금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이건 부족하니까. 지금 이거는 결점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만족스럽게 받아내는 게 세상에 참 힘듭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걸 원합니다. 이게 중생의 욕망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더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거, 있는 거는 관심 없어. 이거 말고 딴 거 더 좋은 거. 수행할 때도 똑같은 거죠. 내가 현재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깊은 산매,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지혜, 더 행복, 더 큰 행복, 더 큰 평화, 이런 걸 바라는 거죠. 항상 더 하는 거죠. 수행할 때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없는, 번뇌가 없는 고요한 상태. 끊임없이 지금 내가 가진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명상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일반 절에 다니는 분들, 절에 가면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뭐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부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취직도 하게 만들어주고, 돈도 잘 벌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입시에도 합격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이제 요즘은 시즌이 보면 그걸 넘어서 가지고 죽은 조상까지 천도해 달라 하네. 온갖 걸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오는 사람마다 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티고 빨리 열반해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 계시더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물론 이게 보면 중생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없는 걸 바라는 거죠. 더. 하긴 당연하고 이제 본능 같은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당연히 이해하시고서 여기에 맞는 가르침도 주시죠. 보시하고 지게하고 복을 지어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뤄라.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심어라. 보시하고 지게 하는 좋은 업을 지어야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얻어질 것이다 해서 보시 지게를 통해 복을 받는 이런 가르침도 주시죠. 이것도 인과의 법칙이니까. 하지만 이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결국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더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에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수행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수행할 때도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지금 이 상태 말고 더 높은 상태. 근데 바로 이게 더 원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데 현재의 불만족을 가지는 게 악인 거예요. 감각적 욕망과 악이, 이게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원함이 있다면 그걸 만족감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불만족도 만족감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결점을 찾는다면 항상 결점을 찾아서 불만족을 일으키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결점이 아니라 결점이 없는 부분을 잘라서 보는 겁니다.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조금 썩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썩은 데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 사과 썩었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썩은 부분만 싹 도려내고 안 썩은 부분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달콤하게 그렇게 사과를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마음의 장애를 버리다 보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행이 발전하게 되면 장애가 없으니까 수행이 잘 되죠. 장애가 없기 때문에 수행이 발전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서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선정이 개발되고 깨달음으로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의 본능대로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직관대로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본능은 뭐냐 하면 좋은 게 있으면 더 하는 거예요. 본능은 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 본능적 반응을, 습관적 반응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법으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 이건 악이지. 나한테 해로운 것이지. 아, 이거 욕심은 나한테 해로운 것이지.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지혜로. 그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가르쳐드린 방법들이 이렇게 장애를 버리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배웠으니까 훈련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본문을 1시간 하지만 몇 가지 스킬이에요. 그냥. 그럼 그걸 핵심을 알고서 반복적으로 그냥 훈련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나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럼 또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훈련을 못하지? 이러잖아요. 그럴 땐
좋은 부분을 잘라서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도 훈련한 게 어디야. 좋은 부분 있잖아, 이게. 잘라서 보는 거야, 이게. 그것도 훈련인 거야. 그렇게 하면 힘들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라고 하는데도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욕심에,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그것만 보는 거야. 그렇게 결점을 보지 말고 결점이 없는 부분을 보면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래 스님 법문 듣고 그래 연습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내가 연습을 했네. 야, 이거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사실은 마음을 응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처음에 공식을 이해하고 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기본 정석, 뭐 실력 정석. 그 다음에 조금 덜 봤던 게 뭐 해법 수학 뭐 이런 거 봤는데 요즘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거기도 보면 어떤 수학의 공식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그 공식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앞쪽에 그게 나온 다음에 뒤에 어떤 게 나옵니까?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심화 문제가 나오는 거. 심화 학습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꼬아놨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랄까, 이제, 아름다운 부분을 잘라서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의 카메라로 그렇게 좋은 부분만 찍는 이런 연습을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조건 없는 자애심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라 한단 말이죠. 들으면 그럴듯해요. 항상 이렇게 그렇다고 설득되죠, 그죠? 들으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까 얘기한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이 얘기 듣고 그래. 내가 좋은 부분을 잘라서 봐야지. 잘라서 보고 처음엔 좀 해요. 하다가 난 왜 좋은 부분만 잘라서 못 보고 왜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지? 이런단 말이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좋은 부분만 잘라서 봐야 된다. 왜 나 자꾸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용을 하냐? 그래도 그전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킨 게 어디야. 좋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좋은 부분을 보는 거, 잘라서 보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자애 명상을 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의 마음. 들으면 좀 설득이 되어 보면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이걸 꾸준하게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 문제는 푸는데 응용 문제가 나오면 딱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어떤 것이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한단 말이죠. 하고 나서 하는데 왜 마음이 안 일어나지?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하는데 진심이 안 일어나지?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되는 게 있지. 나 왜 이럴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자의심이 잘 안 일어나지. 진심이 안 일어나지.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또 괴로운 거예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자애심을 일으켜 자애 명상을
해서 뜻대로 안 되면서 괴로워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자애심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뜻대로 내가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지만 이런 내 자신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조건 없이 포용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대로 괜찮아.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면 또 똑같이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응용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못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조건이 안 달려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거니까. 이렇게도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하다 보면 아까 탁구 얘기했지만 훈련이 됩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익혀집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몸을 훈련시키는 거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원인이 쌓이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의 법칙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믿고서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하시면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멘탈 트레이너.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